1장부터 6장까지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실제 경험하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신바벨론 시대와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다스리는 그 군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냐면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인간들을 골탕 먹이려고 비밀스럽게 감추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이 계시가 인간들에게 전달되어 깨달아지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어려움이나 이 전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직접 전하시든 아니면 천사를 통해 전하시든 직접 나타나서 전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이 계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이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구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계시를 전달하시는 거죠. 둘째로는 인간들의 이 수준과 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쉽게 전달하여도 먼 미래의 일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경험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앞으로 일어날 5년,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미래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림이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이상과 환상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해석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비춰야만 조금은 그 계시가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당장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시대 최고의 지혜자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7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비슷한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한 천사를 보내어 이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계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역사에 대한 부분과 오늘부터 살펴본 이 계시에 대한 내용은 이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각 사건들의 이 기승전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이 유대인들의 세상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 당시 다니엘이나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시를 받자 그 계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 계시를 알아갈수록 그 내용에 어려워하며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고서 한동안 번민하며 끙끙 앓아 누웠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생각에 지금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이 계시가 너무나 상반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유대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다니엘은 아마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마음에는 이 현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달리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미래의 역사는 밝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 인류 역사의 미래, 특히 성도들이 맞이할 미래가 밝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 다니엘이 본 계시를 통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 우리 1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첫 번째 계시를 받을 때는 이 신바벨론 시대죠. 그리고 마지막 왕 이 벨사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통치는 이 벨사살이 했어도 실제 왕은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 이 나보니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신바벨론이 이 강대국으로서 위치를 굳게 잡고 있을 때입니다. 감히 어떤 나라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했죠. 마치 그림을 보듯이 이 영상을 보듯이 이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으로 본 계시를 다니엘이 하나씩 진술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2절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서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있죠. 그 지중해를 두고서 이 큰 짐승 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모습들을 이 다니엘이 이제 묘사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런 짐승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짐승들이 아니라 네 개의 큰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짐승들이 네 개의 나라일 줄을 다니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본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계시를 이제 환상으로 이제 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니엘이 본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장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가빌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기서 둘째 짐승은 메대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6절에서 말하는 이 세 번째 짐승은 이제 헬라를 얘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이제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이 볼 때는 이 짐승 비슷한 것을 보면서 전혀 이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짐승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네 왕을 이제 가리킨다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사를 모르니까 다니엘이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역사를
지나왔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가 무너지고 헬레가 세워지고 또 헬라가 4등분으로 나뉘다가 또 새하여지고 또 그 다음으로 로마가 일어나 이 지중해 여러 나라를 다 삼키는 큰 제국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과 역사를 아는 우리한테는 이 계시가 이제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로 계시가 끝나버리면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류 역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여러 방향에서 이제 바라보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인간은 끝없이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패하기를 반복하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나라든 망하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초강대국 로마도 사라집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힘과 권력을 선한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고 자존심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나라든 쇠하여 없어지지만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네 짐승에 이어서 또 다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왕 같은 이제 한 심판자가 나오셨는데 옛적부터 이제 계신 분이라고 하시죠. 그분으로 하여금 이 네 번째 짐승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짐승이 로마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이 힘과 권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예수님이시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힘과 권세를 다 빼앗아 버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이제 결국 망하여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한 때까지만 그 세상 나라의 권세는 유지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주시고 만국이 예수님을 이제 섬기게 된다는 그런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과 마음에 보게 하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언젠가는 이 건물, 이 교회당도 사라지고 믿는 자들도 다 세상 잠이 들어서 어쩌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가 사라진 것뿐이지 여전히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이런 계시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알 길이 없으니까 그 환상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번민하게 됩니다.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도 그리고 전달하는 이 천사도 애가 타지만 그 계시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다니엘도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이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66권의 계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절반만 우리가 알아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사실 그 절반 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서 우리 가슴에 심어져야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계시를 환상으로 보기는 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며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또 어떻게 하죠? 친절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17절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그시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하는 거죠.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큰 내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와 영광과 이 나라를 받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고 또한 그의 나라에 이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쉼과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믿기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이지만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해석을 들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해석이 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 뭔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 안에서 다니엘의 생각에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 생각에는 이제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역사와 이 계시와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앞으로도 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데 뭔가 그 뒤에 뭔가 좀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또 물어보게 됩니다. 7장 19절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화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은 이제 로마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 역사를 알면 우리 이 계시도 우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로마라는 이 역사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큰 환란이 닥칠 거라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에 10번의 박해가 있었죠. 다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 환란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그리고 죄 없이 죽은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 거룩한 삶으로 인내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를 하고 나라를 얻게 된 것이죠.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주님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를 볼 때 이 역사가 지나간 역사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냥 우리가 지나치고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인내하는 거룩한 성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진짜 환난과 성도의 진짜 인내는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도의 환난과 인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성도들은 이 계시의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모으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다니엘이 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몰랐으면 몰랐지 오히려 알고 나니까 다니엘의 마음에 이 근심이 몰려오게 됩니다. 당장의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 긍정적인 이 역사가 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성도들은 이 환난을 당하는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끝은 좋으나 그 역사의 과정 중에서 당할 성도들의 환난을 생각하니까 이런 계시를 어떻게 다니엘이 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이 간직했다고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하면 이게 감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이 자신이 얻은 이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관과 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게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 혼란스러우니까 그 계시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정리가 되기까지는 그 계시를 그 마음속에 이제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계시가 없다면 앞으로 성도들에게 죄 없이 어려움에 닥칠 때 또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실 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믿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가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의 인내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계시를 다니엘이 마음에 묻어놓고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확실히 정리가 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번에 보여주는 이 환상도 이 계시의 방향이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이 그림만 이제 틀릴 뿐이지 다니엘이 생각을 정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천사가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 계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의 내용은 신바벨론 이후 일어날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이고 이 두 번째는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일어날 이 헬라에 대해서 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서 순양의 두 뿔은 이제 메대, 한 뿔은 메대, 그리고 그보다 더 긴 뿔은 이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향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며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제 메드 페르시아가 이제 동쪽에서부터 이제 강성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쪽, 이제 남쪽, 그리고 북쪽 이 사방을 이제 다 합쳐서 이제 나라를 얻게 되는데 한 200년 동안 이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으로서 이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서쪽에 있는 이 지중해에서 또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제 헬라라는 이 순염소가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순양을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 시대가 끝내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함으로써 이제 헬라 시대를 이제 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이제 사후에 그 밑에 이제 4명의 장군들이 일어나 이제 헬라를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시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이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귀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래서 이제 헬라라는 나라가 이제 4등분이 되는데 그 헬라의 그 역사 속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아주 교만하고 이제 악한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자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제 짓밟으며 이제 성도들을 이제 괴롭게 한다는 미래의 역사를 이게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와 달리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역사를 모르니까 또 궁금해하니까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유대 나라에게 이제 진노를 하셨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포로의 때가 이제 끝난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지면서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역사가 이제 진행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시가 이루어지는 이 방향을 보니까 또 그 이후에 또한 큰 일들이 이 유대 나라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며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라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은 이제 알렉산더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니라.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고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제 천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설명을 이제 풀어주는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악한 자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이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런 사건들을 알고 있어서 이제 이해가 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하기 어렵니다. 이런 역사가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고 이제 과거의 역사이지만 또 우리 미래에 이런 악한 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할 수 있는 한 마귀의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꾀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게 할 자가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와 미래를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환난과 고난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이런 계신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따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억울한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 힘든 일도 해보면서 땀을 흘려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몸과 마음이 좀 강하게 단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강인하게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구원만 생각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도 있죠? 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가지만 무엇으로 들어간다 하죠?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환난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런 성도의 인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위로를 받고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계시를 받고서 그 계시를 온전히 깨닫지도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히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시 닥치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알리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성도들에게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 깨어 있어서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하시는 마음이 이 계시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